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고 또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내 생의 삶까지도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를 대속받고 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값없이 베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 받게 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와 같이 삶의 수준이 많이 올라간 시대에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은 있습니다. 하물며 그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당시 차라트 환자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들은 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진영 밖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진영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하나둘씩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수량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요구되는 이 예물의 기준을 칼같이 적용하면은 정결 예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산 비둘기 2마리나 혹은 집 비둘기 2마리를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문을 넓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속건제물은 수량 1마리를 꼭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속건제물은 어린 양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속건제물은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속죄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어느 누구라도 어린 양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더 넓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이는 그 누구라도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얻어진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삶의 힘겨움으로 인해 메말라버린 이 마음에도 감사의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편 나병이 완치된 이 차라트 나병 환자로 표현되어 있죠. 이 차라트 환자, 이 환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소와 또 성구, 성물들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는 속건제를 통해 속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 가능해집니다. 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이 차라트에서 완치된 사람, 이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또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각 신체의 끝부분에 발랐다는 것은 그 신체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를 신체 전체에 발랐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몸이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삶의 형편이 좋은 사람은 이 속죄제물로, 이제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물로 흠없는 수량 1마리를 번제물로, 또 흠없는 암양 1마리를 이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물로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이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각각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정결 예식이 빈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예물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이 과부가 2렙돈 헌금을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2렙돈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그것보다도 더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예물로 드린 자는 양을 드린 자와 동일한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이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는 것은 양으로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속죄가 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가 흘린 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의미합니다. 죄인은 희생제물이 흘린 속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덮기 때문에 이거 도말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차별 없이 보혈의 능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속죄의 은혜에 차별이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은혜를 모든 이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이 믿음을 받게 되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순전히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처한 그 상황에서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건이 안 되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비둘기라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드림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밤샘 기도를 하며 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 자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할 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몸짓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부어지겠습니까? 구하는 이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증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 기분 좋은 고요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칭의 받았음의 증거일 것입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단은 이 칭의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회개를 할 필요도 없으며 어떤 좋은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은혜 구하는 이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